그냥 막연하게 난 아니겠지, 뭐 다른 데서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요, 나 혼자 독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는 설 수 없어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로 하나 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가 교회도 되지만 우리 가정이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 혼자 그냥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막 발구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가서도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나누고 함께 응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을에서도, 마을 회관에 가서도 그냥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을 회관에 가서 딱 자리하고 앉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막 선포하고 그것을 그들이 알아듣고 함께 그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받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 즐거움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안심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너무 이분적이죠. 마을 회관에 가서는 그냥 같이 뭐 해요? 광 팔아. 10원짜리 싸놓고 그냥 같이 이거 해야지, 이거 치매 걸려,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주여, 갈 수 있어, 이거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 뭐 참 이게 뭔가 싶고 뭐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정치도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유, 난 정치 관심 없어, 포기했어. 아유, 뭐 이 당이 돼도 거기서 거기고 저 당이 돼도 거기서 거기고, 아유, 난 그냥 투표도 안 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으세요. 포기한 거예요. 안 될 거라고 내가 내 느낌과 감정에 뭐예요?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스리시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마지막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결해져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23편, 24편이에요. 자, 23편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쫙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뭐예요? 이 모든 선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지금은 어디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내 마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면 나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곧 내 마음에 임하게 되고 내가 여호와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 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몇 년째야. 앞이 안 보여.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냥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산다. 이런 위로받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주님께서 그곳에 성전에 가야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를 이제 23편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재밌는 표현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들은요 절대로 누워서 쉬지 않아요. 양떼 목장 한번 가보세요. 양떼 목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은 늘 서 있어요. 늘 서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양은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서 사주 경계를 하느라고 들어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웠다가 뭐 늑대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 거예요. 양도 눕긴 눕죠. 눕긴 눕는데 아무 때나 눕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믿음이 딱 생길 때 그때 비로소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양들, 풀밭에 있는 양들은 사주 경계를 하고 막 계속 뭔가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떼 목장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양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거나 배는 게 없거나 귀가 막혔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럽고 차 소리 나고 발걸음 소리 나고 이러니까 귀가 그냥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완전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몸을 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볼 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쉴만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야, 진짜로 안전한 거구나. 진짜로 안전한 거야. 이게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진짜로 안전한 거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양들이요, 물도 그렇대요. 물도요, 고여 있는 물은 안 마신대요. 재밌죠? 근데 막 이렇게 흐르는 물도 안 마신대요. 소리가 막 나니까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흐르는 물에 가서는 물을 안 마신대요. 그럼 어떤 물을 마시느냐? 천천히 고여 있는 듯한데 흘러가는데 신선한 물, 이런 물만 마신대요. 그래서 양떼 목장에서도요, 그냥 물 이렇게 웅덩이 파놓고 물 몰아놓고 마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에서 천천히 이렇게 넘쳐서 흘러가는 그 물이 2단으로 된 데 가서 물을 마시게 한대요. 그래야 양들이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게 딱 와닿는 거죠. 와, 진짜 이거는 안전한 거구나, 안전한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마데카솔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새살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여러분, 우리 여기 계곡에 가면 짜장면집 이름 뭐예요? 박기란 손짜장. 예. 거기 자기 이름 걸고 하잖아요. 우리가 박기란은 몰라도 거기 가면 사장님이 박기란일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일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붓는 것은 삼중직을 임명할 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 세울 때 기름 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왕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 세울 때. 그러니까 우리를 왕과 같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선지자와 같이 기름 부어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우리 한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왕과 같은, 왕의 권세를 주신, 왕의 권리를 주신, 왕의 위엄을 주신 자리에 앉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과 같이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중보로 이어주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고, 마리아 중보 기도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라,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내 잔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런 상황, 이런 상태, 이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편에 가서 그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24편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 삼으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한 게 뭐예요? 우리가 손으로 뭐 해요? 행하잖아요. 음식도 만들고 뭐도 고치고 공부도 하고. 손이 행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마음이 어딘지 안 보이잖아요. 내 내적인 것, 내가 내적인 것, 외적인 모든 것이 뭐예요?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 누굴 통해서요? 내 마음 안 보이는 것, 내 손, 내 보여지는 것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십니까? 청결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내 마음에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는 그 허탄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예요. 내 뜻을 우상 숭배하는 데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거짓 맹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 이게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주여, 입으로는 주여라고 외치지만 뭐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추정에 제가 누울 수 있도록 저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저를 그 물 마시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들을 막아서는 내 느낌과 감정들을 대적하고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보여지는 모든 삶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오늘 시편 23편과 24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